네, 우리 전담병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러 온 김영현 목사입니다. 원래 강사가 오면 담임 목사님하고의 인연을 잠깐 소개하고 그러죠. 네, 제가 전담병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2000년도였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는데 저희 고향 선배님이 93년도에 수석 입학이라고,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해서 나름 약간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남병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흔히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다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엘리트 같은 이런 약간 까칠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만났는데, 웬걸요? 정말 수더분한 모습에 저 사람이 우리 학교 수석이라고 믿기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좋으신 게 아니라요, 그 후에 이 사회선교에 발을 들이고 몸을 담고, 그리고 고난함께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사회선교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내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역시 똑똑하고 수석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총장을 감당하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잘 해내시는 것 플러스 또 이렇게 선한 이웃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시면서 그 목회사역까지도 잘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맨날 이제 염려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 일까지 다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지덕체를 겸비한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아주 존경하는 제가 우리 전남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됐죠?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세우신 이 선한 이웃교회, 이 하남 지역에, 대한민국의 이 지구별의 온 우주의 모든 생명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영어 단어 중에 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보다입니다. 보다. 근데 이 C라는 단어의 두 번째, 세 번째 뜻에 가면 구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런데요, 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룩은 바라보고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그 보라가 저 룩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가 저 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룩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고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간 비슷한 뜻의 search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찾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다 그러죠. 아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저 search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근래에 감탄하시거나 우와 하고 놀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저거 정말 좋은데?
아, 저거 너무 아름다워. 아, 저거 정말 신비롭지 않아? 라고 한번 요 근래에 놀라보신 적 있으신지. 우리 반주자님. 네. 아, 가수. 그렇죠. 어떤 가수인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조주영 목사님은 혹시? 네. 네. 아, 필리핀 선교회 가서 자연을 보고. 맞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장소에 다녀와도 기억되는 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뭐 한번 해보죠. 지금 교회를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실까요?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혹시 눈에 뭐가 들어오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네. 역시 이 선한이호 교회는 이게 수준이 우리가 같은 것을 보는데도 다르게 기억되는 것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관심 가는 것을 룩 내지는 서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나의 관심사가 가는 것을 어느새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나는 요즘 무엇을 찾고 있는가?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청년, 신앙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한 5명 정도, 이제 6명 정도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여서 저희는 설교 때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하던 습관이 제가 있어가지고, 혹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상상하셔도 됩니다. 믿음,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우리는 어느새 관심 가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찾는 것과 나의 관심, 내가 보고 내가 찾는 것이 같아지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을 보고 나도 감탄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저건 나쁘네요 라고 하면 이게 신앙입니다. 반대로요, 불신앙은 뭘까요? 불신앙.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지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관심을 가지는 게 불신앙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유혹을 받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너희 맘대로 하되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아마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관심사가 같을 때는 선악과가 있으면 쳐다보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아마 근처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삥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저거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성경은 하와가 넘어간 그 장면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딱 감이 오십니까? 예전에는 저 건드리면 안 돼 그랬는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하나님과 관점이 달라진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이 들어온 순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주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아주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벨탑을 지은 후에 얼마나 스스로 뿌듯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건물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뻐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바벨탑은 그럴듯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벌이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날 때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이제는 표현되어 있으니까 소경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가 소경으로 날 때부터 태어났던 것은 너의 죄든 너의 부모의 죄든 아무튼 이건 죄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나타나셔서 아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죄를 찾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분이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관점이 같고 믿음이 같았냐면 이분을 만나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신 분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를 찾고 있었냐면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롤모델,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누구신가요?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우리 뒤에서 두 번째 우리 남자 성도님, 네. 혹시 롤모델 닮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뒤에. 네. 그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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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모델 닮고 싶은 분? 전남병 목사님? 네, 그렇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청년 혹시 닮고 싶은 모델? 롤모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형을. 아주 이제까지 물어본 것 중에 제일 아주 새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형이 아주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좋은 영향인 거죠? 나쁜 영향 아니고. 반면교사도 있고.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눈에 보이는 부에만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닮고 싶어 했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부자였던 사람 누구죠? 솔로몬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돼야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지혜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모았던 재물에 이 유대인들의 온통 관심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솔로몬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이유. 너희들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희들이 너무나 흔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밟아버리고 막대하지만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예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바라봄이 믿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오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앞뒤로 인사하시죠. 인사하시죠. 제가 예뻐 보일 때까지,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오래 보아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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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뭐 예뻐 보이는 구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언제까지? 예뻐 보일 때까지,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2014년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조주영 목사님이 저희 평창 옆에 영월에 계셨고, 그래서 저희 가끔 만나서 이렇게 체육 활동도 하고 했었던 우리 옆에 살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에 처음 내려갔더니 첫 예배 때가 기억납니다. 2013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처음이었는데요. 처음 딱 내려갔더니 두 분 권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비교적 큰 교회에서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부교역자를 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작년만 한 1200명 다니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700명, 500명, 제일 작은 교회가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늘 사람이 북적북적이고 이렇게 좀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당연히 교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평창에 내려갔더니 사람도 2명, 주중에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려가서 그 헛헛함과 외로움을 견디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평창 아주 작은 이 사천교회에 보내셨나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일할 때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분들이 이렇게 무리라면 무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얼굴, 눈 마주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두 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일,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회의 사명이구나 라고 비로소 평창에 가서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해져 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나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걸 나도 귀히 여기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찐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앞에 참이 있고 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과연 참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인지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해져 가고 맞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 하늘, 땅, 식물, 짐승, 사람, 여섯 번째 날에 사람까지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저게 예전에는 심희라는 말로 번역돼 있었죠. 근데 참 심희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옮기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뉘앙스가. 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부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우와입니다. 우와. 제가 연기를 잘 못하죠. 연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와 하고 하나님이 그냥 막 놀라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온 생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하모니가 감탄스러워서 와 하고 놀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참 좋았더라. 근데 저 말씀을 인간이 이해는 됩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 인간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5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지으신 후에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물고기야, 새들아,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만 보고 우와 놀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게 만드신 이 온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과연 같은지,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처럼 나도 감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니 아무 감동과 생각 없이 그냥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시선이 혹시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나 물건에 여러분의 관점이 가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들꽃, 저 공중에 나는 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셨는데 이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너무 막대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우상은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눈과 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무엇 말고 인간이 만든 것에 내가 자꾸 관심이 가면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뭐라고요? 집에 있는 금송아지 이런 거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 그게 바로 황금 우상 송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네, 우리의 눈과 귀를 이렇게 홀리는 것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봤던 광고인데 두 광고가 이제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만한 광고인데 H사의 G 자동차를 선전하는 광고였습니다. 친구가 요즘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G 차를 보여주었다 라는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친구가 요즘 잘 지내? 요즘 너의 관심사는 무엇이야? 너는 어떤 인생의 목적, 가치를 따라 살고 있어?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질문에 자동차를 보여주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비슷할 때 나왔던 광고인데 아파트 광고였습니다. 네. 아파트 창문에서 보이는 그 뷰, 그 하늘을 자기 아파트 이름을 지은 하늘이라고, 만약 예를 들어 이 편한 세상이라면 이 편한 세상 하늘, 그러니까 저 하늘을 보려면 우리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다 저 사람들이 하늘까지 독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남도 높은 건물 많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네. 여기도 요즘 핫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며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을 나도 한번 가져보는데 우리의 인생에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렇죠. 네, 혹시 아시죠? 네, 이게 요즘의 성평등 그런 관습성에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조금 바꾼 거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죠? 왜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할까요? 예전에는 말뚝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게 말뚝이었습니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게 말뚝이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다가 오랜만에 처갓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처갓집 소유의 땅을 가리키는 말뚝을 보고 절을 한대요. 왜?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와 관계된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역시 사랑스러워 보인다. 감사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것이 이 속담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절을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감탄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막대하고 망가뜨리고 없는 셈 칩니다. 저는 분명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무생명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점이 달라진, 그래서 그걸 이제 선악과 이야기로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진 게 죄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렇게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아담 하와뿐 아니라 어디에도요? 아담 하와가 딛고 살던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가 자연 만물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구온도 상승 1.5도 티핑 포인트 들어보셨죠? 이게 2도였습니다. 원래 2도. 그러니까 2도,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이 기후학자들, 미래학자들이 그 2도 이상 올라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도 예측을 못하겠다. 그래서 2도 말고 방어선을 1.5도에 친 겁니다. 1.5도까지만 어떻게든 지구온도 상승을 막아보자. 그런데 지금 파리 기후협약이 10여 년 전인데요. 10년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미 1.5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임계점을 넘어섰다. 2도 온도 상승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도의 악몽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고, 작년 여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긴 열대야, 그 긴 무더위. 제가 얼마 전에 한 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지질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예측하는 건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 떨어지면 아마 한 2060년 정도 되면 3도 정도, 2.8에서 3도 정도 지구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에 열대야가 대략 평균 며칠인 줄 아세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도가 올라가면 열대야가 며칠 동안 계속되냐면 4달에서 5달이 지속된답니다. 그러니까 3도만 올라가도 4달에서 5달을 작년 여름 같은 더위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창에서 10년 있었는데, 평창이 예전에 이제 슬로건이 해피 700이라고, 해발 고도가 700입니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 같은 게 좀 유명하죠. 그래서 평창 배추가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사는 10년 동안 기후변화가 몸으로 체감됐습니다. 평창에서도 낮은 지역에 사는 배추들은 막 녹아요. 그래서 평창에 배추밭을 갈아엎고 사과밭을
사과밭을 막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과가 어디가 유명했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만 해도 대구 사과, 그 다음에 안동 올라옵니다. 충주, 제천, 이제 평창까지 올라왔습니다. 곧 북한에서 나오는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제가 아주 딱 느껴졌던 건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닌 남산 위에 바나나 나무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가 계실까?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피조물의 고통, 피조물의 신음을 해방시켜주고 낫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녹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을 보고 나도 감탄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녹색 그리스도인인 거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녹색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뚝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내면을 바꾸어 놓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돈, 명예, 권력이 사람의 속사람, 내면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순간의 선택은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을 진짜 바꾸어 놓는 진짜 근본적인 힘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 이 무생명도 사랑하게 되는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작은 일부터. 네. 일단 교회 전기 아껴 쓰기, 교회 학교에서 생태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교회 일회용품 줄이는 일, 교회 환경위원회를 조직하는 일, 이런 일부터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태 감수성을 아주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이제 밟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환경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질문을 받지만 이제 좀 저도 참 답이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휴지 한 장 안 쓰고 물티슈 하나 안 쓰고 종이컵 하나 안 쓴다고, 저 자본이라면 자본은 지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작은 실천들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여기에선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드넓은 바다도 물 한 방울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구한말 선교사 1명, 2명에서 시작한 그 복음과 전도의 길이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녹색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환경보호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예전에는 쓰레기 주웠습니다. 그렇죠? 90년대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재활용 잘하기. 요즘 환경보호라면 요 정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잘 줍고 재활용한다고 지금 이 탄소를 줄여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이 두 가지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요즘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보세요. 쓰레기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잘해서 다시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에 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탄소가 지구 온도를 계속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쓰레기를 줄이고 만들지 않는 삶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죠, 요즘. 단순 소박 절제의 삶. 저는 이 사람들을 저탄소 인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살림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퍽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이런 살림, 뭐 빨래, 청소, 설거지 같은 것들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집에서의 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고 빨래도 아주 최소로 요만큼 하고 설거지도 최소의 설거지만 나오도록 아주 한 그릇을 재활용을 해서 먹든지 해서 집 안에서의 활동을 줄여나가니까 쓰레기도 덜 만들어지고요. 설거지할 일도 없고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류, 저탄소 시대로 가야 됩니다.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녹색 교회입니다. 탄소 중립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절감을 위해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일 해야 합니다. 뭐 아주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 탄소 줄이고 탄소를 발생하는 화석 에너지를 적게 줄일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이미 독일 핵발전 다 없애고 태양광 발전으로 다 갔고요. 곧 있으면 대만도 핵발전, 화석발전소 줄이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도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보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더 많습니다. 중국마저도. 우리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막 탄소를 뿜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탄소 흡수원이 뭐죠? 나무입니다. 나무.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 나이만큼 나무 심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내뿜은 탄소를 다시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982년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로 설립되었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남배 목사님이 다른 것도 참 잘하시지만 모금을 진짜 잘하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모금을 아주 잘하셔서 제가 저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선한이웃교회 주보 보니까 선교하는 기관 이렇게 막 있던데 다음 달부터는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도 선교하는 기간 네, 넣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녹색교회 만들고 캠페인하고 뭐 연구교육 사업 책 내고 몽골 은총의 숲 사업까지 합니다.
몽골 은총의 숲 사업은 8분, 2분만 딱 은총의 숲 사업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요즘엔 뭐라 그러죠? 기후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후재앙이 직격탄을 맞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탄소를 돈 많은 나라들이 많이 배출할까요?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이 배출할까요? 돈 많은 나라들이 많이 배출합니다.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보죠?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이 봅니다. 지금 몽골이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 국토의 70에서 90%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만한 땅덩이의 호수가 막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물과 시내가 말라갑니다. 몽골 사람들이 원래 주 하던 일이 뭐죠? 목축입니다. 개를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목축하는데 물과 시내가 말라가니까 이 더 이상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몽골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울란바타르 수도 근처로 모입니다. 울란바타르 근처에 게르 텐트촌을 지고 낮에는 울란바타르로 들어가서 임노동을 하고 퇴근하면 다시 텐트촌으로 들어옵니다. 상하수도 시설 없습니다. 화장실 시설 없습니다. 예전에 물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60, 70년대 막 산업화가 일어날 때 판자촌 지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난민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지난 14년 전에 몽골을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몽골에 숲을 조성하자라고 선지자 예언자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몽골 은총의 숲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약 28,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가서 나무 심을 때는 진짜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요만한 나무를 심으면서 제가 그때 지금도 믿음이 없지만 예전에 아이고 하나님 이게 잘 자랄까요 하고 나무를 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키보다 큰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하였습니다. 숲을 가꾸는 일, 아주 가장 적극적인 환경 생태 선교입니다. 네, 오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후재앙으로 인해 무생명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믿음이 나랑 좀 같아져서 이 지구에 사는 인간 포함 모든 무생명들의 고통을 신음을 해방시켜줄 녹색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들의 좋은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